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체 수련회입니다. 네, 1년에 2번 하는 시간이죠. 그 중에 우리가 겨울 자체 수련회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오프라인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체 수련회 하는 것도 거의 이제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는 진짜 좀 오프라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네,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많이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가져봤는데, 여전히 상황은 좀 복잡하고, 우리 준비하는 임원들만이라도 모여가지고 좀 준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것도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네, 취소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기획했던 대로 전부 집에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열악하지만, 또 많이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대면 상황에서 주시는 메시지 집중의 은혜는 우리가 더 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주신 메시지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규모가 되고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 류 목사님이 전 세계 랩넌트 중에서 청소년들만을 두고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응답받아야 돼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3번에 걸쳐서 해주셨습니다. 팀장 수련회로, 또 1강으로, 2강으로. 우리는 합해서 이걸, 류 목사님 본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희도 합해서 이걸 1강, 2강, 3강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오늘 그 3강의 메시지를 자체 수련회 1강 메시지로 한꺼번에 요약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칠 테니까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은 요약하면서 전체를 풀어볼 테니까 구체적인 메시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을 하세요. 다시 듣고 다시 보고 필요하면 재훈련을 받으세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당일날 수련회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등록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참여하던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 조금 여러 사람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한 강의씩 재훈련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누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 다시 들으시면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한 해 동안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메시지를 다시 쭉 정리를 하면서 모자랐던 부분 다시 이제 채워넣고 오타도 교정을 하고 쭉 보니까요, 들을 때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발견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들을 때는 그냥 좀 정신없었어요. 계속 타이핑 쳐서 하나라도 안 빠져야 되겠다 하고 막 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그냥 좀 너무 나무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부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거대한 숲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자 류 목사님 통해서 이 정도 메시지를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시간에 당일날 메시지 들을 때보다 정리하면서 더 은혜 받았어요. 당일날 메시지 받을 때는 7대 여정도 있는데 9가지 여정이면 또 헷갈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들었거든요. 근데 정리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구나. 여러분,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랩넌트의 9가지 여정입니다. 이것을 두고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죠. 랩넌트가 누려야 될 9가지 여정인데 반드시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정교함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능숙함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준비되어 왔던 다윗을 하나님은 중요한 스케줄 속에서 서밋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앞에 복음을 설명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청년 시절, 다윗의 임금 시절, 요 세 가지 타임을 두고 각각 마지막 준비,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도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 얻는 방법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수련회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서론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번 수련회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붙잡고 바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5분만 묵상하자. 이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응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영혼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아사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답이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꼭 가져라. 하루에 5분만 말씀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호흡만 해도 대단할 건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뇌에 굉장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살아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묵상을 담아서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계속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연결시켜봐라. 그러면요, 우리의 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일부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함께 육신적인 힘들이 전부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거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려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수능을 3번 플러스 1번 쳤거든요. 3번 쳤고 삼수를 했으니까 3번을 쳤고 그 다음에 반수를 했어요. 이거는 흑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반수했는데 전에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흑역사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했고, 지금은 그 정도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친 거 치고는 되게 잘 친 거였구나. 말하면은 랩런트들이 스트레스 받겠다 해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요 수능 치는 가운데 긴장되잖아요. 아침에 딱 하면 긴장되거든요. 그때마다 했던 게 이거였어요. 호흡하는 거예요. 깊이 호흡하는 거예요. 깊이 호흡하면서 뇌를 살리는 거. 평상시에 하잖아. 평상시에 하는 걸 그 시간에도 한 거예요. 마음에 확 평안이 찾아와요. 긴장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뭐 하느냐? 호흡해요. 평상시에도 호흡하고, 기도할 때 호흡하고, 잠잘 때도 집중으로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순간 갔을 때, 진짜 어려운 순간 갔을 때, 내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될 때,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굉장히 릴렉스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때, 저는 깊이 호흡해요. 아예 각 잡고 호흡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이 들이쉬고 내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능력,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기도 속에서 살려내서 이걸 가지고 공부 속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전문성 속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현장에서 중요한 시험 앞에서 중요한 도전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리듬이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몸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뇌를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려내라. 육신을 살리는 거죠. 요 세 가지 살리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9가지 여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 영혼과 뇌와 몸을 살릴 수 있도록 묵상과 호흡과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도록.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9가지 여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9가지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다윗이 인생 여정 속에서 이걸 누린 거죠. 자, 이번에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1강에서 주셨던 메시지, 마지막 준비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이 9가지 여정의 첫 번째 3가지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뭘로 나를 살리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집중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 무엇을 누렸느냐? 나를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찾아지는 게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복음을 가지고 계속 혼자 있을 때 묵상한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들판에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들 키울 때 뭘 했느냐?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리듬을 만들어서 영혼 살리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가운데 복음으로 집중한 거예요. 영혼과 뇌와 몸을 살리는 가운데 복음 집중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미래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 미래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유 목사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면 미래가 보여요. 현실을 제대로 보면 미래가 보여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다윗이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지금 블레셋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사울 임금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약간 지금 어렵고 이런 부분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중심 대신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영적 중심 대신 육신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이 되어 있으면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 6, 11 된 사람을 사단이 완전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상으로 딱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죠. 돈이 우상이 되어 있죠.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죠. 게임이 우상이 되어 있죠. 타락이, 쾌락이, 음란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주 미워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근데 돈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돈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게임을 미워하고 게임 끊어라, 게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매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상태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되게 어려움 당한다니까?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 당하거든요. 사단이 정복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복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장이고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게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로 인간을 완전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 자체가 마귀 자녀, 마귀의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6가지 상태로 계속 멸망당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3, 6, 11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나 중심 성공,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현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문제에 일으킨 사단의 권세를 꺾도록 만든 겁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도록 만들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것이 내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내게 임한다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거죠. 오직 성령. 그래서 3, 6, 11을 이길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럼 뭐가 보입니까? 아, 이 시대는 지금 전부 복음이 없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운동 현장에 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어릴 때 이걸 발견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이걸 발견했어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불렀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발견합니까? 오직을 발견합니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미래를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내 인생,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구나. 이거를 보는 것이 미래 캠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미래 캠프 세팅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지만요. 그 이전에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해답을 발견하죠. 이때 이게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오직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오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틀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달라고 뭔가 성공, 명예, 그 육신적인 거 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 중심의 틀린 기도. 결국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기도하는 틀린 기도. 마귀의 방법대로 하는 종교의 틀린 기도. 불신자가 하는 틀린 기도.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틀린 기도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틀린 기도 말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잖아요. 주기도문 속에 이 올바른 기도의 모델이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불신자는 그 이름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너무 역사 일어나고 바울팀 통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 너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막 놀라운 능력 행하게 하시죠.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해요.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한테 뭐 명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쇼를 하고 따라해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데 하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네는 누군지 난 모르거든? 이러면서 좁힌 거예요. 7명이 귀신 들린 한 사람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옷 다 벗고 도망간 거예요. 옷을 붙잡고 안 놔주니까.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사용 못해요. 불신자는 누릴 수 없는 게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주의 천사 동원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삶에 성취되도록 완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내신 잘 받아가지고 내신에 대박 성공해야지. 내신 성공해가지고 수시로 좋은 대학 합격해야지. 스카이를 가야지.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열심히 신나게 가가지고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소개팅 잘하고 연애 잘하면서 적당히 놀면서 학점 잘 맞추고 놀러도 되게 많이 다니면서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 목표처럼 되어 있는 게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용서하고 살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왜요? 시험이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집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한에는 시험은 안 없어져요. 시험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없애려고 하면 마귀가 없어져야 돼요. 마귀가 없어지려면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세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는 활동해요. 그러면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안 들면 돼요. 마귀는 시험을 쌓고 갖다 줘요. 그래서 문제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주기도 하고 위기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시험 들면 그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위기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치여서 죽는 거야. 근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시험에 안 들면 문제가 해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예요? 악한 놈이 있으니까요. 악한 세력,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사단이 활동하는데 그 사단의 활동, 사단의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마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죠. 올바른 기도예요. 주기도문 속에도 이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서 393을 누리는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게 뭐가 나타나죠? 오력이 회복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 5가지 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9가지 세팅된 것을 누리는 겁니다. 9가지 세팅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에게서 발산되는 것. 요게 각각 3가지씩이야. 자, 제가 지금 칠판이 좁으니까 다 못 쓰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3가지 초월이 있어요. 뭡니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3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 원래부터 나한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건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막 살아나서 막 돌아가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그런 스마트폰 수준의 기계,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수준의 기계를 가지고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사람을 달에 보냈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유튜브만 보잖아요. 별 생각 없이 인스타만 하잖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카톡만 한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활용만 잘하면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다니까? 엄청난 거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딴짓만 하는데 뭐 사실 딴짓 하려고 산 거죠. 그렇죠? 자, 근데요.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휴대폰하고 비교할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담아두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으로 자극이 되면 다 살아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뇌 속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손준이라고 있잖아. 메가스터디 회장. 이 사람이 강연한 걸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하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람이 강연한 거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학부모들에게 입시 설명에서 초치는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다. 머리 좋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 머리 안 좋은 사람 공부해봐야 얼마 성과 안 난다. 머리 좋은 사람은 별로 안 해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사교육 수장이 한 얘기죠. 실제 그래요. 현장에서 그렇다니까.
아, 그러면 저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내 머리로는 이제 망했나요? 이번 생은 틀린 건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요걸 못 찾아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우리는 아직 못 찾아내고 못 누렸다니까? 공부는 누가 잘하냐? 원래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럼 여러분의 머리는 좋냐, 나쁘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 머리면 세계복음화 하도록 충분한 프로세스 다 넣어놨다니까요? 내가 그걸 안 살렸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살리자고. 그걸 찾아내자고. 그래서 안 되는 내 머리로 하려고 쇼부하지 말고 영혼 살리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이 복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지. 이 능력 얻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나를 자극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버리면 그 힘 가지고 공부에 쏟아내는 거죠. 공부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체능 하는 사람이다. 기능으로 쏟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프로게이머 할 사람이다. 쏟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내게서 쏟아져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합해서 9가지 세팅이라고 하죠.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서 나를 자극시켜가지고 살려내서 나의 현장으로 쏟아져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9가지 세팅이죠. 이거 하고 있으면 3시대를 누리게 돼요. 3가지 시대는 뭡니까? 소수 집중 시대, 중직자 시대, 랩넌트 시대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뭘로 보는 거냐면 내 인생에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은 나와 내 주변에서 소수가 살아나고 소수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점점 현장으로 퍼져가는 거야. 중요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게 중직자 시대야. 첫 번째 단계, 나와 주변이 살아나는 거. 두 번째 단계,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거.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계 오는 거예요. 미래와 후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복음 운동에 쓰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93이에요. 이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누린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유일성 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달란트 캠프예요. 어떻게 되죠? 그때 달란트가 나와요. 평생의 달란트는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중에 내가 평생 달란트 아직 모르겠다는 사람 많죠? 그럴 겁니다. 괜찮아요. 눌릴 필요 없어요. 나는 평생의 달란트를 아직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자꾸 도전하면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필드에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필드가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받게 하는 야드로 바뀌는 거지. 필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그냥 그 뉴트럴한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현장 그 자체입니다. 그 현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학교를 가잖아. 그 학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니고 있는 현장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때 달란트를 찾아내죠.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수업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말고 그 수업의 의미를 찾아내. 그러면은 그 필드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을 아주 성장시킬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야. 야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때 달란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는 그냥 하루 살고 끝이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 하루가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걸 누렸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 속에서 영원과 연결되는 오늘이 되는 거야. 엄청난 일이죠. 그게 쌓인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릅니까? 서밋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재창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CBDIP가 드러나는 거죠. 요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여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필드가 되고 야드가 돼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일강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하지 않아요? 저는 메시지 들을 때는 급하게 받아 적느라고 막 한 글자 한 글자 놓치면 안 돼.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빨라? 뭐 이러면서 막 했다니까. 오늘 정리하면서요. 여러분하고 메시지 나눠야 되니까 어제 오늘 메시지 정리하면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 이거 엄청난 메시지였구나. 여러분의 오늘의 필드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야드로 만들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복음을 정리하세요. 그게 미래 캠프예요. 그때 미래가 보인다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게 하신다니까? 미래를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보여진 내용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엄청난 것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 버리거든. 그게 유일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 유일성을 누리면서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중간고사, 한 번의 모의고사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뭐 하냐면은 그 속에서 열심히 한다, 최선 다한다 말고 그때 달란트로 누리는 것뿐이야.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두고 보세요. 그냥 저는 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냥 최선 다한 거예요.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복음 때문에 오늘 학교에 왔고, 전도 때문에 학교에 왔고, 전도 때문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고, 과제를 하고 있고, 숙제를 하고 있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인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축구 잘하는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중에는 게임 잘하는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게임을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틀었다니까. 안 맞아. 나는 게임하고 안 맞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판만 이기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밤샜는데 한 판도 못 이겼다고. 저는 원래 그런 체질. 똥컨 그 자체라니까. 똥컨 장인이라고. 컨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여. 농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농구를 보는 걸 진짜 좋아하고 하는 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민폐 끼치거든요. 김형길 목사님이 저보고 맨날 농구 같이 합시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목사님 그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이러는데 뭐 우리끼리 재밌자고 하는 거지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안 해요. 왜냐면 뻔하거든요. 저는 공을 잡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 키가 크면은 키 자체가 재능이에요. 농구는 키 큰 사람 그냥 손만 들고 있어도 역사 일어나. 농구는요. 키가 작잖아. 그럼 빨라야 돼. 나는 안 빠르거든. 그럼 키가 작으면 멀리서 외곽 슛 잘 던지면 돼. 안 돼. 나는 근육이 없어서. 그러면 패스라도 잘하면 돼. 아무것도 안 보여. 드리블을 치지도 못하지, 패스를 하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나는 농구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보면서 감탄하고 박수 치는 거. 이게 제일 좋아. 좋아하는데 못하니까. 저 다른 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공부 필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중했어요. 그러면 공부 필드인데 내가 모든 과목 다 잘하냐? 그건 아니잖아. 나는 전형적인 문과충이거든. 나는 수학 자체만 보면은 일단 토 나오는 거야. 수학이 진짜 열받아. 정말 고등학생 때 수학 공부를 내 주어진 공부 시간의 90%를 수학에 쏟았어요. 왜냐? 수학이 제일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오기로 싸웠다니까. 싸우면서 수학이 새끼만 없어지면 막 항상 맨날 그런 마인드였어. 진짜 수학이 제일 싫어. 그 다음에 과학이 힘들어. 과학은 다 힘들더라고. 뭔가 우리 장로님이 물리교육과 출신이잖아요. 물리 선생님이잖아요. 물리 이거 수학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화학 공식 이거 외우는 거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물리 쪽에 전기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압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나한테는 니콘이 비슷한 모양밖에 안 되는 거지. 뭐 안 맞아. 이게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이게 그 생물은 대강 외우는 거니까 외우겠어. 할만해. 뭐 그럭저럭 할만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면. 지구과학, 요즘은 그렇게 네 개로 표현을 하나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이었거든. 지구과학은 되게 좋아. 나름대로 재밌어. 근데 어디서 막히냐면 연주 시차에서 막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다리 가다가 왜 여기서 한번 꺾어가지고 한번 틀고 가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황도 12궁이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야, 씨, 안 돼. 나는 그냥 문과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수업을 하게 하시고 그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주셨잖아. 그리고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아씨 수학 누가 만들어서 수학 없애고 싶다 이러면은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씨 죄송 뭐 이러면서 글쩍글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과학을 누가 만들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찾아가는 것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달란트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야. 잘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집중했어. 근데 그게 영원 속에 오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끌어가는 방법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걸 바꾸는 재창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재창조의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가 있게 된다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마지막 준비냐? 청소년 시절이 진짜 이걸 두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른 된다고요. 고3들 내년 되면 이제 20살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말을 해도 여러분 뭐 거절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성인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성인이 된다고요. 제가 법학과 출신이잖아요. 법대에서 민법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성인, 그 사람의 권리 능력이야. 그 중에서 미성년자, 성년자 이거 딱 따지는 거야.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여러분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뭐 물건 샀다? 기분 나쁘면 환불 가능. 뭐도 환불 가능. 난 모르고 샀는데 이러면은 환불해줘야 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원래 그래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성인의 성년자, 보호자, 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적 행위를 했다?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해요. 물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은 다음에 이거 맛없는데 환불 뭐 이러면은 이제 욕 먹겠죠. 여러분은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 조리돌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성년은 미성년자 이렇게 있는 거는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내년 되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내년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다 책임져야 돼요. 고3들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른 돼가지고 더 이상 메시지 잘 안 들어가는 그 나이 되기 전에 마지막 준비 시간이야. 뭘 해야 되느냐. 다윗의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보고 어린 시절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되겠어요? 다윗이 양을 치네 하면서 막 노래할 수 있는 뭐 그게 어울리는 나이가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가까스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하면서 얘기할 지금도 어린 시절이지만 할 수 있는 가까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야. 이제 대학생 되면은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지막 기회야. 뭐 하라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서. 두 번째, 이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기회로 주십니다. 뭐냐?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와요. 그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평생의 달란트가 찾아지는 사건 뭡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서 메시지를 듣는 거죠. 어릴 때 이렇게 준비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는 이것 때문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불렀다 하면서 기름 부어요. 무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의 달란트가 찾아진 거야. 나는 그냥 양 치고 있었을 뿐인데, 복음 누리면서 양을 치고 기도하면서 세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양을 치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냐? 왕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였구나. 나는 성전을 세울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발견됐다고. 평생 달란트가 그때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지는 거죠? 예배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강단 속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과정을 보고 성인식이라고 하죠. 두 번째예요. 그럼 뭐가 찾아집니까? 평생의 전문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이 달란트가 현장에서 자꾸 발전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앞으로 가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사울 왕이 들렸던 귀신 쫓아내잖아요. 사울이 중요한 미션들을 골리앗 쓰러뜨린 이후에 중요한 미션들을 다윗이 계속 수행하게 되죠. 사울이 명령하는 대로 가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막 사울이 가라고 하는 현장으로 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찾아졌다면 이 부분이 자꾸 발전되고 개발이 되는 거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미션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미션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고 이것이 발전되는데 이것을 보고 사명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 이 전문성이 자꾸 개발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 사울 임금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흑암 꺾어달라. 이게 지금 다윗에게 미션으로 주어지잖아요. 가가지고 찬양하죠. 흑암 꺾어달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찬양하면서 조금 우리 임금님 그 연주해가지고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받았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찬양의 기능을 가지고 저 서밋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다윗의 전문성이 양치고 있을 때 들판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이 왕궁에서도 확인되는 시간표인 거지. 미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 평생의 현장성이 찾아집니다. 어떻게 이게 찾아질까요? 다윗은요, 이 부분을 전쟁터에서 찾아냈어요. 전쟁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릴 때 현장에서 이게 확인된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돌 던지는 기능을 준비했어요. 요 기능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게 맞았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표, 확인하는 시간표가 어디냐? 골리앗 앞인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돌 던지는 기능이 세계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찾아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전쟁터에 나갔어. 그 전쟁터에서 계속 확인한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그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사명식 파송식을 꼭 세레머니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성, 현장성을 찾으면 그게 바로 사명식 파송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확인됐어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자꾸 미션을 줘가지고 스스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전문성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자체가 사명식인 거야. 자, 오늘은 사명식입니다. 제 38차 사명식 거행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해도 되는데 그걸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강단 메시지 속에서 또는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 평상시 생활 속에서 미션을 찾고 그 미션 수행하잖아. 그러면 그게 사명식 자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현장 가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현하면서 작품을 하나씩 남겨보잖아요. 그게 전부 파송식이 되는 거야. 현장으로 가라는 거니까.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요 세 가지라는 게 보입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냈으면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통해서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성이 찾아지는 거지. 요 과정에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다윗에게 많은 위기가 왔어요. 그쵸?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막 사지로 내몰았거든, 처음에. 죽는 자리로 내몰았어. 여기로 가면은 틀림없이 전쟁하다가 그 적군한테 죽겠지? 이러면서 막 다윗을 가장 어려운 전쟁터로 내보낸 거야.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연주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자기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졌어. 반사신경이 얼마나 빨랐는지 그 창을 피했다니까. 여러분, 사울이 용사예요. 사울이 원래 전쟁 용사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정광석화처럼 던지는 그 창을 그 자리에 바로 피했다니까. 다윗에게 준비되었던 것이 있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기도 해요. 진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피하는 하다가 뭐 그냥 정신 차려보니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러고 있어. 나같이 이제 반사신경 느린 사람은 안 맞다니까. 지금 다윗이 엄청 위기를 많이 만나요. 도망다니고 막 그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데 계속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그 제사장이 숨겨줬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거 알고 제사장 가족들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런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그 모든 위기, 어려운 과정 있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뭐같이 찾아지냐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찾아지는 거야. 1강의 결론이 CBDIP였어요. 2강의 결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거야. 순례자. 세 번째, 마침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임금이 됩니다. 그러면 임금된 그 시간표가 뭐 하는 시간표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음을 먹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크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한테 돈 얼마 있어요? 네,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10억 원 예금해 놨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은 사업을 한다 이랬는데 통장에 있는 거는 지난번 작년 설날에 세뱃돈으로 받았던 것 잔액 써먹고 뭐 청소년 수련회 등록도 하고 뭐 하느라고 남은 잔액 한 뭐 17만 원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지. 얼마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때려잡는 거죠. 여러분 용돈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뭐 10만 원 받습니까? 20만 원 받습니까? 저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 감이 없어요. 초등학생 때 하루에 100원 용돈 받았거든. 뭐 가난한 목회자 집안에 뭐가 있어. 용돈이라는 게 하루에 100원이었어요. 그나마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것도 없었어. 그냥 그 필요한 뭐 엄마가 보고 돈 필요하면 써라 하면 그때 그냥 부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사 먹질 않았다니까.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저는 진짜 말랐었어요. 50kg 안 됐었어요. 그때 영상이 궁금한 사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찍힌 영상이 있으니까 구경하면은 아 진짜 마르셨었군요. 근데 지금은 왜 이러심?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저는 되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안 먹어서 그랬어요. 지금 잘 먹으니까 이렇게 찐 거 보세요. 사람들 충격받는다니까. 언제 이렇게 찌셨냐고. 수요일 날 마스크 벗고 설교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이 쪘었다고? 마스크 벗고 나니까. 자 아무튼 근데 여러분 용돈이 얼마입니까?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삼성 넘어서는 애플 넘어서는 저 3단체 기업 넘어서는 사업 구글 뭐 때려 눕히는 사업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니잖아. 시간표가 아니잖아. 영적인 그릇은 맞는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타임이거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준비했던 것들 쌓이고 청년 시절에 이제 많은 응답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서밋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타임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완전 승리하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금이 된 거야, 다윗이. 이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 도전의 타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 살리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임금 시절인 거죠. 어떻게 이걸 누렸습니까? 다윗이 그 자신으로 플랫폼이 됐어요. 플랫폼이라는 말은 뭐예요? 몰려온다는 거잖아. 거기로 몰려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대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웹툰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도전 만화 뭐 이렇게 도전 만화 이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막 베스트 도전 이래가지고 막 들어가면은 그것만 해도 막 와씨 대박 이렇게 되죠. 배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정식 연재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돈 버는 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거야. 그 정도까지 간다니까. 요즘 웹툰 플랫폼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라는 하나 자체가 대세가 되니까 이 플랫폼으로 만화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야. 유튜브가 대세가 되고 나니까 동영상으로 동영상 보고 재미 볼 사람 심심한데 영상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영상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다 몰려들고 영상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사상 퍼뜨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 다 몰려들고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몰려오는 거야. 플랫폼이에요. 전체가 다 모여오는 게 플랫폼이야. 다윗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다윗 자신이 플랫폼이 된 거야.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응답받죠. 나 자신이 플랫폼이 돼서 복음 들을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저 성경책 들고
복음 편지 끼고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더라고. 복음 들을 사람이 찾아와. 복음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걔한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 걔한테 가. 그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냥 고등학생으로서 급식 먹는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영향력이랑 임금이 가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은 굉장히 다르겠죠. 전 세계에서 복음 들을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면 야 이스라엘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윗한테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요.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전 세계 살릴 진짜 플랫폼, 최고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 성전이다. 여호와를 전 세계에 설명하는 거죠.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플랫폼이 됩니까? 나의 업, 나의 현장, 나의 직업이 전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모든 현장, 나 자신이 24 속에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237을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24 속에서 내가 복음을 24시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24시 누리고 있잖아요. 24시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 내가 기도하면서 세팅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전부 플랫폼이 되고 237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야. 두 번째 것이 옵니다. 우리 자신이 파수망대가 됩니다. 워치타워. 목사님 요즘 자꾸 파수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 보는 거 이런 의미인데 망대라고 끝까지 붙이면 좀 더 안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뭐 파수망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요즘은 굳이 탑 세워가지고 감시하진 않으니까 그냥 통신망 만들어가지고 감시하지. 그래, 그래서 요즘 말은 오히려 이게 더 맞는 말이야. 워치타워라는 그 글자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는 감시하는 거예요. 뭘 감시하죠? 적이 들어오는 걸 감시하는 거야. 원수가 공격하는 것을 감시하는 거야.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야. 재앙을 막는 것을 보고 망대라고 해요. 재앙을 막는 것을 보고 파수망대라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 있잖아요. 21가지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붙잡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와요.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 나갑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해 나가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24, 25 영혼으로 쓰임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옵니까? 각인뿌리, 체질의 열매가 오는 것이.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25회의 능력이 나타나. 내 힘으로는 재앙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여기에서 재앙을 막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안테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자꾸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내가 누린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자꾸 전달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음 세대 일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지. 차곡차곡 계속 쌓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뭐 잘한 건 없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시기도 했어. 얘들아, 이렇게 정시기도 하는 건 좋은 거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최소한. 내가 이렇게 전도운동 했는데 너희 삶에서 이렇게 다락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영접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만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도 계속 했겠죠.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도 또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해외 나가서도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한 사람이 받은 응답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받은 메시지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시스템이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요.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전부 뭐가 되냐면 영원으로 연결돼요. 모자란 내가 어떻게 이걸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림 그려집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하면 오직 일성 재창조 나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생 달란트, 평생 전문성, 평생 현장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야. 그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자리, 가장 중요한 높은 자리로 가죠? 거기서 뭐 해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거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이 속에 있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유 목사님이 1강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던 이거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속 나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현장으로 가는 기도. 이게 계속 누려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깊은 서밋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죠. 현장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죠. 그 다음에 깊은 시간을 누리죠. 요걸 보고 이번 주 고등부 예배 때 이렇게 설명했죠.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이걸 내가 정시기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 시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생명선으로 누리는 거예요. 뭘로 누린다 했습니까? 호흡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려라. 이 두 가지는 생명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낮에, 밤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할 때마다 호흡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기가 살아나는 힘이 생긴다고요. 자, 우리는 영혼 살리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할 수 있으면 9가지 여정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화가 됩니다. 237과 맞아지는 거야. 이 세계에 가가지고 자꾸 복음을 나타내는 거야. 복음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자꾸 교회를 살리고 교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재생산의 응답이 올 거예요. 이게 여정의 결론이죠. 이게 이번 청소년 수련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짧게 요약하려고 해봤는데 또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 제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제가 누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한눈에 보여지십니까? 어린 시절에 했던 것, 청년 시절에 했던 것, 임금 시절에 했던 것, 다윗의 모든 인생이 9가지 여정 속에서 작품이 되어서 미래 살리는 재생산까지 연결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청소년 수련을 받았던 그 메시지 원본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고 깊은 시간도 가지고 이따가 끝나면 포럼 할 거거든요. 포럼 할 때 많이 나누세요. 팀별로 꼭 포럼을 하세요. 포럼 하면서 각 반별로 각 팀별로 진짜 포럼을 하시고 가능하면 팀장 중심으로 포럼을 하시고 팀장이 너무 힘들다 하면 선생님이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팀장 중심으로 하세요. 포럼 하면서 자꾸 이 속에서 내가 올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계속 성취돼서 살아날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랩넌트 대회 여름에 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반복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데 이게 쌓이잖아요. 메시지가 기억이 나면 너무 좋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상관없어요. 1년 지났는데 작년에 메시지 뭐였지? 기억 잘 안 난다? 상관없어. 괜찮아.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던 그 여정 속에서 내 삶의 체질 속에 엄청 그게 녹아있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왜 기도 안 하지? 되게 병신 아니야? 이렇게 돼요. 복음 못 누리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 보면은 진짜 개 답답하네. 이 좋은 복음 왜 안 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이 능력을 얻잖아요. 요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에겐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져 있게 돼요. 어떻게 녹아져 있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와 진짜 마음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비스콘 짤이라고 아세요? 개비스콘 왜 그 CF에 나왔잖아. 속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쓰리고 있다가 그 약 먹고 나니까 하면서 살아나잖아.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 보면 답답. 복음 누리는 사람 만나가지고 포럼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너무 그러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응답받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주신 말씀이 우리 랩런트의 삶에 그대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의 올 한 해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의 전 인생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9가지 여정을 가지고 자신을 살리며 다른 사람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랩런트들이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수련의 일정 인도받사오니 그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랩런트 개인에게 개인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